오늘 본문 첫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일반적으로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것의 이유나 조건, 근거가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첫 시작 그러므로가 말하는 앞선 내용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그러므로는 바로 앞장인 3장 후반부의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는요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해요. 1장부터 3장을 전반부, 또 4장부터 6장까지를 후반부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전체적으로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 교리적인 부분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에서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1장부터 3장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독교 필수 교리들을 다 설명한 이후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교리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는 배운 것을 실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초대받은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겠다고 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생명으로의 초대함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독교 교리의 지식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또다시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의 이치와 지식을 깨닫는 것이 새 생명으로의 초대함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합당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맞게 살아라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악시오스는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들보.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 즉 새 생명으로의 초대함을 받은 이들은 다른 기준을 한 가지 더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주인이며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들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구체적인 덕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참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일들이 참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이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복원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또한 어렵지 않게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으로 세워주려 할 때 겉으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더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오히려 자기 비하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목을 끌기도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어렵지 않게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남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참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남들 앞에 자꾸 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낮추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나를 낮춤으로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계하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무가치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라든지 괜찮은 사람이야 라든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라는 나를 인정하는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었던 것인지를 더 생각해 봐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참 귀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배가 없는 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아무도 모르게 홀로 남아 예배당을 청소를 하던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다른 이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개의치 않고 다른 이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굉장히 오랜 기간 교회의 예배당을 청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만약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했던 행동이라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오랜 기간 그 청소하는 행위를 지속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과 직접 이야기해 보지 못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오랜 기간 남몰래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했는지 저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하는 이 청소를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이 하는 이 청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겸손을 최선을 다해서 드러냈던 그 방법으로서 이 청소를 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떤가요? 남들에게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는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임을,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임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남몰래 홀로 교회를 청소하며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겸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겸손,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참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온유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유하고 성질이 부드럽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넘어선 영적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절제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프라우테스는 길들여진 힘이라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마치 재갈을 물린 말처럼 통제 및 제어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힘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온유는 겸손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거나 독단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단순히 소극적이고 약한 성품이 아닙니다. 강한 힘을 하나님의 뜻 아래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파워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를 하나님의 뜻 아래 통제되어지고 절대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뜻에 따라 그것을 휘두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절제되어지지 않고 통제되어지지 않는 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달란트가 누군가를 찌르고 있는 가시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통제되어지고 절대되어지는 온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문자 그대로 단순히 화를 참는 인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을 생각할 때에 너무도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에 오래 참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언젠가는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보복 심리를 가진 억지로 참음 또한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은 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것이 죄인 앞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죄 앞에서 타는 불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직결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래 참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으신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의 그 가증스러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싫어하시나요? 밥을 먹다가 흘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앞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계속 밥을 흘리고 반찬을 흘리는 사람들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침을 흘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침을 흘립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만 하면 우는 사람 좋아하시나요? 밤에 잠도 못 자게 계속 울고 그러면 어떨 것 같은가요? 엄청나게 싫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며 바락바락 화를 내기도 할 겁니다. 좀 이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침도 흘리고 밥도 흘리고 밤이고 낮이고 울고 어떠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가들은 원래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면 싫고 화낼 일도 내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똥을 싸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이런 부조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지만 그 죄를 끊임없이 짓는 것이 우리라면 그것을 덮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 넘어지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덮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새 생명 받은 자들이 타인을 대할 때에 이러한 오래 참음을 실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갈라디아서에서만 말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 없이는 절대로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것을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며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며 에베소서를 읽는 자들에게 말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먼저 상기시킨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다른 기준을 세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새로운 소망, 더 이상 변하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허락받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때로는 원수는 고사하고 내 가족에게도 이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힘들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 지쳤다는 이유로, 이번 주 또 이번 달 너무너무 싫은 일들이 많았다는 이유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내 가족을 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매일 만나고 항상 붙어있는 내 가족에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내 가정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른 기준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자들이라면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다짐할지라도 작은 돌부리와 또 같은 그 죄성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그래요. 제가 계속 기도하며 다짐하다가도 자꾸 그 작은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사회에서 힘들고 지친 일이 계속해서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지치게 하는 일들,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좀처럼 그것을 참기가 어렵게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선 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말로,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말들로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않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작은 돌부리에, 때로는 큰 바위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과 내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는 나의 힘, 나의 파워가 아님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휘두르고자 하며 휘두를 곳을 찾다 보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파워로 내 이웃을 상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 안에서 통제하며 절제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덮어야만 합니다. 참된 온유는 하나님 앞에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진 파워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내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과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자꾸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안 좋은 말이 내 입에서, 안 좋은 행동이 내 입에서 나올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끊임없이 죄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기로 하신 그 사랑, 그 오래 참으심을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기준을 세우며 나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에 세워지는 사람들 없겠죠. 날마다 무너지지만 날마다 기도로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참된 겸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져서 참된 온유가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이 단순히 그 순간을 참아 넘기기에 급급한 참음이 아니라 나중에 꼭 복수해야 하지 않은 오래 참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참된 오래 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속교회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꾸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혈기, 나의 쓴뿌리가 비죽비죽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인지를, 그런 우리가 어떤 것을 약속받고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떠올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른 기준을 세우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이웃 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을 실현하며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연합이 이 세상 끝까지 커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